자,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주. 오늘 이 밤은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1장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성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관하여 이 동류들이 바로 아들들이다, 바로 우리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 중반절부터 보면 간을 쓰신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셔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많은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많은 아들들을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은총으로 제사함과 속죄함을 입혀서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구원 얻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른손을 쥐고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순종하심으로 어디서? 요단강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에게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바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은 아들인데 똑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아들이면서 똑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는 양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입양한 자들입니다. 아들은 아들이죠.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상속을 받을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동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은 차이가 있다. 같으면서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오늘 이 밤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분의 뛰어나심은 어떤 것인가, 그걸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에게 알고자 하십니다. 다시 한번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장차 오는 세상을 받는 걸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장차 오는 세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에게 장차 오는 세상. 이 장차 올 세상은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장차 오는 세상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이해하면 됩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의 나라가 그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천사들에게 굴복해 하심이 아니다. 즉 천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월등함에 관하여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함에 관하여 시편 기자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오늘 천사들보다 뛰어나다고 한 사실에 관하여 시편 기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를 경고하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관하여 해석하는 말씀이 8절, 9절, 10절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 거룩함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심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불어 말미암아 누릴 오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그 은혜 아래 그 능력과 영광 아래 동참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사람의 모양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사람의 모양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것은 잠시 잠깐, 영원한 것이 아니야. 잠시 잠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사람의 모양을, 이 혈과 육신을 입으셨어요? 입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이걸 왜 그럴까요? 예?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육체가 없이는 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속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게 기록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살 수 없다. 반드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이 붉은 죄를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잠깐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이 거룩한 속죄함과 인류의 모든 죄사함의 거룩함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3년이라는 33년이라는 공생애에 기간은 3년이죠.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지만은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천사들보다 못한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의 사역을, 이 구속의 역사를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다 그 육신의 몸으로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것입니다. 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심으로써 이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칸을 씌워 주셨기 때문에 천지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복종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도 제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도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와 허물과 무지와 패역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겨내면 복이 됩니다만 같은 값이면 왜 내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까?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해야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아야죠. 내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겨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복되지만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다. 여기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함이, 그 능력이, 그 존귀와 영광의 관이 이 고난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궁극적으로 복종 지금 하는 것이 있고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또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로 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덜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굴복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온전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고 죽음 자체가 없는 분께서 인간의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그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인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죽음을 사실 맛보고 싶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죽음을 맛보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음이 이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고민하시던 장소가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연약한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죽음을 맛보아야 할 때에 그 일을 인하여 고민하셨습니다. 뜻하시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역시 또한 이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육신적 본능을 결코 초월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죽음에 대한 그런 마음의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이 죽음의 이 잔을 하나님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란 떠나기도 쉽지 않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의를 인하여 이미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유대 땅을 다니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주님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위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아픔을 이겨내시기 위하여 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죽음이란 자체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맛보심으로써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고, 또한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자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마령 되시는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의 신부들이요 한 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러면 온전치 못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온전치 못해서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치 못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온전케 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님이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으로서는 온전하지요. 그의 몸된 교회, 신부인 우리가 죄악으로 고통하며 죄와 허물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이런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오는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런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또 이 히브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이 서신을 받은 이 시대가 그야말로 고난의 시대인, 핍박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약간의 핍박 정도는 있지만은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핍박이 어느 정도냐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핍박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넉넉히 이런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힘있기 위해서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히브리 독자들에게 이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분은 원래가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지만 자기 몸된 신부요 그 교회를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바로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었다기보다도 교회가 온전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원래부터 온전하니까 그분을 인하여 교회가 온전케 됨으로써 한 몸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상태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는 고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구차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인들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런 능력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서신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존귀와 영광의 칸을 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당당히 이런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한 나라, 영광의 나라, 아들로서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래도 이 히브리 서신을 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와 비교하면 잽도 안 되지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죽음을 맛보시며 온갖 고난을 그 친히 몸에 다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든지 넉넉히 이겨내는 바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광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